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만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마태의 계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그 죄인의 피가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인 동시에 또 100%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구원의 성취이다. 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모든 족속, 즉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죠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물론 이제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인류의 영적 자유와 해방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다, 응했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자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유는 육적인 자유 또 사회적인 자유인 동시에 또 넓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다, 영적인 해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이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무리, 원어로 오클로스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오클로스들은 누군가? 문헌에 보니까 촌락과 회당체제 박수로 밀려난 사람들로서 생계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가장 천대받던 직업도 마다하지 않고 마땅한 일거리를 찾아 전전하던 천빈들로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살며 소외되고 속박되어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민중들을 의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오클로스 무리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은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또 특권의식을 가진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몰려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동네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동네였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강서구, 양천구, 또 청계천 주변이 개발되면서 거기 살던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 성남이라든지 뭐 봉천동, 뭐 시흥, 또 안양천 주변으로 이제 쫓겨나서 그쪽에서 무리를 짓고 살았고요. 그런 동네를 이제 달동네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인격이 낮다 해서 예루살렘 계층으로부터 천시받던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생활권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전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지역을 좀 비하하는 그런 대답을 하죠.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한 뒤떨어진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역시 그 지역은 그러한 천시받던 동네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그 지역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오클로스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망히 여기셨다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답답하고 딱하여 걱정스러운 것을 뜻하는 말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모두 의미한다. 굶주림과 갈증, 더위와 추위 또는 질병에 의한 고통이나 불행, 죽음, 그리고 멸시와 천대로 인한 번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오클로스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참으로 양을 사랑해서 일이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는 참된 목자는 없고 거짓된 목자들만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 선생들이 나왔고요. 제사와 성전일을 맡아보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현세에서 부와 권력에 집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와 헤롯 왕의 시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와 또 정치를 했던 헤롯 왕이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꼭두각시를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또 자기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아부를 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고요. 그들은 또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세금을 착취를 했고요. 또 율법주의적인 억압, 율법주의적인 강요를 통해서 백성들은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목자 없는 참된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클로스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곤에 지쳐 있다는 뜻이죠. 당시에 그 오클로스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칠 대로 지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오클로스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리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에르림 메노이라고 언어로 말하는데요. 내던지다, 팽개치다, 방치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내던짐을 당하였다는 말씀이고요. 또 내던져진 양은 거의 들짐승들의 밥이 됐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 즉 온갖 질병과 굶주림, 사단의 역사,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괴롭힘 속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열악한 형편과 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희년의 원래 정신은 이제 되돌리다라는 정신이고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실천하는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 속에서 죄의 굴레에 묶여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 즉 낙원, 천국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고, 그 희년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형식만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희년 정신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들은, 골로새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율법주의의 등장 때문인데요. 율법 준수와 거룩만이 살 길이다. 외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율법 준수와 거룩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고착되어 갔기 때문이죠. 자, 외세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겸했는데요. 또 그들이 율법의 지도자, 율법의 선생들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양극단의 문제였죠.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양극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탄생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였는데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은 이제 결국 약속된 메시아,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왕이 와야 한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제국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취시키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름대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는 사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영적인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외세의 어떤 그 속박 속에서 그 외세의 고통이 크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 다윗 왕처럼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그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왕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알고 있었던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정치적인 로마의 군합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왕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마저도 반드시 저분은 우리를 저 로마의 군합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저분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양극단의 문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초월적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